아멘. 여러분, 교회의 선물인 직분을 맡는 것, 이거 참 은혜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와 예배에 수종드는 자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임직받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아마 당시에는 있었을 겁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 성전 제사에 여러 가지 수종드는 일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일을 시작했을 때에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집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에서 훨씬 멀어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제사장이라 불리긴 합니다만 오히려 성소에 난입하여 예배를 회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 전문 업체에서 나와서 장례를 지도하는데요, 고인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고인의 유족들을 대하며 배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장례식에 정성을 다해 임하는 자세를 볼 때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에 큰 대형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경험한 것, 그게 참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요, 2008년쯤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장례 전문 업체에서 장례를 돌봐주던 그런 이 장례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을 때였는데요, 병원에서 소천하면 그 시신을 염하는 곳으로 옮기고 염을 하고 안치실에 두는 그저 옛날 방식의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도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시신을 운반하는 카트에 시신을 누이고는 흰천을 손에 들고 카트를 끌고 이제 안치실로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머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무뎌진 거겠죠. 옮기시는 분이 카트를 끌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슬리퍼를 끌고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가는 거야. 슬리퍼 소리 때문에 한번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남편을 잃은 아내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례가 엄숙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요,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저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이겠죠.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유가족들이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마음,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노릇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몇 살쯤 되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되어져 있고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 나이가 4장 15절을 보면 98세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벡 전투가 벌어졌고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었을 거예요. 대충 이때 엘리의 나이가 대략 9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이는 5, 60대는 되었다는 겁니다. 30세에 제사장 일을 시작하니까요, 적어도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지 20년 이상, 많게는 30년 정도의 제사장 노릇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가운데 제사장 직분이 익숙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지를 않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아무런 감정 없이 이것도 저쪽으로 옮겨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그냥 슬리퍼를 끌고 웃으면서 노래하며 시신을 옮기는 그 사람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제사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몫이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부위는 가슴과 다리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를 삶을 때에 새살 갈고리, 삼지창이죠, 그것을 들고 와서는 마음껏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정도까지는 참고 용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 태우게 되어져 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다 태우기 전에 기름 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 그것을 뺏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거, 그것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더 심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했던 경건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간음한 자를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간음하였습니다. 민수기에도 동일한 이름의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의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온 형제를 보고는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장막, 그곳에 들어가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인 제사장입니다. 민수기의 제사장인 비느하스는 간음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사무엘상에 또 다른 제사장 비느하스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을 불러 일으키는 자, 죽음의 그늘을 들이우는 자, 그가 지금 사무엘상의 제사장 비느하스인 거예요. 아버지 엘리가 그 소문을 듣고는 아들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지요. 그럼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죄를 직접 짓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경고를 해야 할 텐데 왜 아버지인 엘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엘리에게 보낸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사시대고요, 엘리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만 동시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요.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엘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의 죄를 지적하시죠. 여러분, 엘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사라면 죄를 범한 백성의 죄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제거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자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앞장서서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제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누가 징계해야 합니까? 제사장의 책임자인 대제사장 그리고 사사인 엘리가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간음을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켜야죠. 죽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파직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에게 경고는 합니다만 아들들이 듣지 않자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엘리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는 범죄한 아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는 나를 경멸하고 내게 드리는 예배를 망치고 나의 계명을 공공연하게 깨트리고 있는 범죄하는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엘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로 은혜로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나의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음식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엘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배은 망덕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제사장이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엘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것이 엘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은혜는 어디 갔느냐? 온데간데 없구나. 계속하여 너는 나를 무시하고 나의 율법을 깨트리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 범죄하고 있는 너의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30절 후반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사단인 벨리알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하고 지켜야 할 제사장인데요, 그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벨리알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리를 비웃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희생제사가 드려진 후에 남겨진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 그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종들을 돌보심에도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취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제사장 노릇을 할 뿐이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행하면 안 되지, 뇌물 받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신앙 양심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의 양심에 걸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은 100%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된 행동들을 지적하시고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아버지인 엘리도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 역시 듣지 않습니다.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2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멸시한다는 말은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겁니까? 1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법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몇 번 살폈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침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고 살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이들이 생명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저주거든요. 지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고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그의 가문에 노인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고요, 한 사람을 남겨두게 됩니다만 이후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34절을 보면 한날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죽음에 놓여지니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끝없이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멸시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가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희미하게 들어는 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손자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 다음 후손은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년을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한 가문의 대가 2대 혹은 3대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후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중히 여기자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 벨리알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압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는 것 압니다. 그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제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요. 가장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합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백성이, 그리고 아버지가 경고합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는 심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형식만 남아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시기로 작정하고 없애버린 사건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신약에는 로마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파괴와 똑같은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엘리 시대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으라고 했던 그 모세를 통해 지었던 성막이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서 거행되고 있는 모든 제사가 지금 하나님께 경멸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도 이야기하십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전쟁을 통해 법궤도 빼앗아 가시고요, 실로의 성막도 폐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멸시하고 계십니까? 이 표현이 조금 도전적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다. 너는 나를 정말로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하찮게 멸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실로의 성소가 가나안화되어서 우상의 성전이 되어버린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놓듯이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서 밝히고 있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실제 제사장은 엘리와 그 두 아들입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문은 이제 죽음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가정에는 생명이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12주일에 따르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들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이 살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것인지 자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킬 수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관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괜히 이야기해서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죽음으로 다름질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권징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분자들은 신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회원들은 타락하게 되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권면이 없고요. 권면과 경고 후에도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권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며 권징을 거부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니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공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내 생활을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봤지만 말씀을 읽어봤지만 기도해봤지만 별것 없더라. 여러분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면 반대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교리도 알고 성경은 이런 것이라는 것 다 알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어서 은혜가 메말라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이니까 괜찮아, 뭐 어때? 여러분 이런 교만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생명을 주고 산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 생명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에 메이드 인 아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진 옷, 그것 들고 나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십시오. 예배에서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